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 은혜스러우셨죠? 최성규 집사님이 저렇게 이 뭐죠? 소프라노 색소폰이죠. 저게 소리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악기인데 맞죠? 근데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계속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먼저 필요한 영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3월이 되었고 봄은 이제 영어로 스프링, 이제 만물이 솟아오른다 그런 의미로서 이 스프링이라는 봄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또 영어로 마치, 힘차게 행진하는 달이 바로 이 마치, 바로 3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싹이 움트고 힘차게 행진하는 이 계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이 그렇게 힘차게 주님 은혜로 행진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학기, 학생들은 신학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 움츠렸던 몸을 다시 펴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에 새로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일들을 펼쳐갈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역이 새롭게 모임을 시작했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재신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전도주의를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면서 전도 그 위대한 사명이라는 표어로 힘차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교훈과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많은 준비들을 하지만 다른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바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에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는 일단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적처럼, 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의 사기도 꺾였고 이제 바로 진격을 하게 되면 승리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격하지 않고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일들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바로 영적인 준비를 하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이 영적인 준비를 점검을 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 일들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들 계속 살아나갈 텐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그 영적인 준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하는 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에 어느 한 선수는 자기가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포지션이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온 운동장을 막 뛰어다닙니다. 한 번은 적이 됐다가 한 번은 우군이 됐다가 한 번은 공격수가 되었다가 수비수가 되었다가 혼자서 마음대로 막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 경기가 완전히 엉망진창, 혼돈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같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5장 2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보셨겠지만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앞에서 문턱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되는,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가 남아 있었고 또 이제 그 노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타이밍이 지금 이제 바로 진격을 하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 상황인데 이 할례를 행하고 드러누워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할례는 이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이제 자르는 이제 그런 의식인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상황, 적들이 알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시의 위험한 상황에 할례를 행하고 드러누워 있으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근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의 기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면서 이제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언약들, 약속들이 체결되는 이 할례를 통해서 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였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애굽의 수치,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의 삶들, 그리고 또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던, 모세를 대항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악한 행동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거의 모든 수치를 잊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겉으로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성도인 내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외적인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짜 성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수치를 벗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떠돌이 생활하며 방황하던 그 가난한 무리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비참하게 하고 있던 불쌍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좋은 곳에 인도해서 너희들 참 불쌍하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죄악과 우상숭배와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열방을 향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와 민족으로 세워서 아름다운 샘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의 기질과 옛사람의 모습과 그 옛사람의 모양으로는 그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치스러운 모습과 그런 이 죄악과 여전히 그런 이 내면의 상처와 그런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그런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죄악이 덕지덕지 붙은 그러한 모습으로는 그 죄악을 이기며 승리할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또 그 필요성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 기질들이 그대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방향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사업을 하는가, 왜 가정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참여하다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단지 나의 꿈과 이 야망을 실현하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온통 나의 이해관계와 명예와 나의 자리와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를 부립니다. 분노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서 복음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영적 전쟁 치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조롱합니다. 마귀가 비웃습니다. 가지고 놉니다. 결과적으로 나도 패배하고 가정도 패배하고 내가 속한 교회도 패배하게 되는, 육신적인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들게 되고 교회가 힘들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잘라내야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내 안에는 옛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꾸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옛사람을 잘라내야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고 계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을 하면서 말씀의 칼로 자꾸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늑대 같은 본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공격하면 같이 들이받고 싸워야 했습니다. 욕해야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핏하면 기분이 틀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나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순한 양으로 변화됩니다. 사나움이 사라집니다. 사나운 이빨이 뽑힙니다. 사나운 발톱이 뽑힙니다. 더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안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짜 성도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늑대를 순한 양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성북교회는 순한 양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 관심이 없는 성도들은 이 이리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려고 하고, 계속 이기려고 하고, 계속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가 많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참 궁금하다.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구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래서 우리 존재가 복음의 나팔이 되고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계속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준비,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렇게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칼을 들어서 한 이 무시무시한 장수가 칼을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게 될 이 전쟁,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싸움이 우리 군대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를 파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터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제들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일상과 삶과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오셨습니다.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면 안에서 펼쳐지는 그 마음의 내면의 전쟁, 어둠의 권세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 가운데 처지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끊임없는 이 마음의 시험과 도전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삶의 자리가 영적 치열한 전쟁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파견하여서 성도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만난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갑옷을 입고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임재하심 나타내 보였을 때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너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의미는 전쟁 작전권, 수행권을 나에게 넘기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쟁을 치른다. 여호수아는 겸손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얻고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탄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할 수 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큰 소리 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옳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회사와 직장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눈앞에 선 군대 대장을 보았을 때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순간 여호수아가 당황했습니다. 나도 칼 맞들고 싸워야 하나? 그러면서 얼떨결에 같이 칼 들고 휘둘렀다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그가 말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는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엉뚱하게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의 대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호수아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오직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기세등등했던 여호수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혈기와 내 자신감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을 의지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혈기와 불필요한 자만감이 올라올 때에 그때 멈추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제법 성숙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하여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내 방식이 옳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발을 벗어서 그 고난을 양도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칼을 뺀 장군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파송되셨습니다. 파견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의 뜻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올해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구역 모임이 시작되면서, 또 새롭게 모든 일들을 도전하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 표처럼 전도 그 위대한 사역의 사명이라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는 특별히 이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곧 그 나라가, 그 어둠의 권세가 점점 더 잠식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에 손 아래 빼앗긴 잠겨있는 그들을 뺏어오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마음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많은 사역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은 들었지만 마음에 계속되는 부담과 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들이 몰려오니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과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우리 성북교회에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성북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터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이거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면서 신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섬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펼쳐진 인생 가운데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연약함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받지 못한 모든 것들 할례로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자만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며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